오늘은 거룩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선 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 38선, 휴전선, 군사 분계선 이런 선 말고요. 이런 선 넘으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런 선을 넘으시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선 조심하시고요. 저는 선을 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을 넘어봤습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교실 책상이 하나였습니다. 예, 하나였는데요. 권사님,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알고 웃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교실 책상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책상 하나에 둘이 앉아요. 짝을 이뤄서 앉습니다. 막 50명, 60명씩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반이 14반, 참고로 저는 1학년 때 21반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3학년까지 이렇게 그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교를 등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후반이면 얼마나 신났는지요. 오전에 학교 간다고 나와서 오전 내내 어디 가죠? 오락실 가죠. 예, 오락실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학교 가고, 그리고 또 오전반이면은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돼서 이렇게 시무룩하고, 예,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당시의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책상 하나에 둘이 짝을 이루어서 앉았습니다. 뭐 요즘에는 홀로 앉잖아요. 책상 하나에 혼자 앉는데 우리 청소년들, 뭐 청년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말아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책상이 2인용이었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두 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책상을 둘이 앉아서 나눠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너 이 선 넘어오면 큰일 나. 이 선 넘어오는 거 다 내 거야. 지우개 넘어왔어. 연필 넘어왔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거라고 이렇게 소유권 주장하고, 지금 웃으시는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정말 당시에 정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분쟁은 국가 간의 뭐 전쟁 못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쟁이 민감하니까요. 뭐 좀 죄송한데요. 그만큼 치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운데 선을 걷고요. 그 선을 넘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선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칼로, 예, 볼펜으로, 연필로 그어서 홈을 이렇게 팠습니다. 더 파면은 정말 책상이 이러다가 둘로 나눠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골을 파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은 학생들만 그은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그었습니다. 언제 그었을까요? 시험 때 그었습니다. 쪽지 시험이 있으면 가방을 그 가운데 선 위에 올려두라고 합니다. 한 개로는 부족해서 두 개 올려두라고 합니다. 두 개가 낮아 보이니까 그 위에 실내화까지 얹어서 올려두라고 합니다. 정말 뭐 이거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이 중요했습니다. 그 선으로 곁눈질이라도 작은 지우개 하나라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선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무례하게 개입하거나 또 지켜야 될 그 상식의 선, 그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너 선 넘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너 선 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무섭게 위협하듯이 너 선 넘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또 현대 문화는 모든 경계를 또 허무는 것을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거룩한 구별도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그럴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경계가 상실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은밀하게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또 우리 방식대로 취급하는 그런 영적 무례함을 범하곤 합니다. 바로 영적인 선을 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도착한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했던 정말 그 언약궤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까지 지났지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너진 거룩의 경계가 있다면 다시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무례하게 선을 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예의 없게 불경하게 한 행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아직이에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이야기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패하죠. 그런데 문제는 패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이방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방신 다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은 기세에 등등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애굽도 어찌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 궤 앞에 엎어져 얼굴을 땅에 박고 부서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 궤를 다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냈을까요? 네, 바로 젖먹여야 할 어린 새끼 소를 둔 어미 소들에게 그 수레를, 언약궤가 있는 그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새끼 소까지 외면하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어미 소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들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로 이스라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스라엘은,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수레를 부서 땔감으로 삼고 또 그리고 어미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19절 말씀은요, 정말 당혹스러운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괄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괄호 안에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어떤 성경은 70명만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괄호 안에 있는 이 5만까지 포함해서 5만 7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성경마다 표기하는 숫자가 달라서 70명이 맞다, 5만 70명이 맞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당시 베세메스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5만이나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베세메스는 작은 마을입니다. 촌락인데 그 마을에 5만 명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가 돌아왔대, 베세메스에 있대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아온 언약궤를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가지 않았을까? 그 5만 명이나 모였고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언약궤가 그리 크지 않은데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을 수 있었을까? 5만의 표기는 오역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괄호 안에 5만까지 함께 표기하면서 70명일 수도 있고 또 5만을 버릴 수 없어서 5만 70명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다 이렇게 모아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 숫자보다 무엇에 집중하려고 하냐면요, 상황에, 일어난 상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방금 전까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번제까지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결국 불경건한 호기심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선을 넘은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편하게 보고 또 들고 이동하고 했지만요, 성막에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 나눠진 공간에, 성소 가운데에도 나눠진 지성소 공간에 있었고요, 그곳은 구분해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 정결해진 모습으로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범죄함을 하나님께 대신 제사하는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때 볼 수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은 누구도 쉽게 아무나 함부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정말 결코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와 또 그리고 경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불의하게 넘어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니까 경험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좀 이겨볼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궤 안에는요,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이 호기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경계를 침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호기심 안에서 가둬두고 그 안에서만 믿고 그 안에서만 섬기고 순종하려고, 그 안에서만 경험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 어떤 경험의 대상으로만,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헌신짝 내다버리듯이 쉽게 내버리고 가장 먼저 포기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어렵대요. 저도 보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자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저 교회를 좀 끊어야 되겠어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학원이냐 끊게. 네가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다니기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막 바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다니듯이 그게 끊을 교회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서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죄가 있다고 끊어버리고 너 안 보고 그러면 좋겠냐? 너 그러길 원하냐?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교회는 끊는 것이 아니다. 붙들고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너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내보자라고 권면했어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쁠 때도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그 전쟁 가운데 비행기가 격추돼 가지고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 권총 한 자리 들고서는 다친 다리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산을 올라가 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무전으로 딱 그 자신의 위치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무전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낸 지난 사순절은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죽음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새겨가는 시간인 것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또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새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죄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새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 아들을 죽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거룩함을 더 사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예의 없게 행동될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예배의 자리지만요, 오늘도 또 돌아온 금요 기도의 시간이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재앙이 닥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하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자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어떻게 회피했나요? 읽으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곁에서 멀리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래전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바로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내 영적 상태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에서 찾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 관계를 바르게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그저 불편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학원처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좋을 때 나갈게요. 좀 정리되면 그때 제대로 한번 믿어볼게요. 제 마음이 지금 어려워요. 조금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까이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경하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잘못보다 지금 자신들이 죽고 위험하게 되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한번 벗어나보고자 급급했던 것이죠.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직면합니다.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거나, 부끄럽습니다, 보지 마세요, 저 숨을 거예요, 멀리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징계가 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기만 하려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야,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우리한테 언약궤를 보낸다고? 웃기지 마라, 어디 그 위험한 물건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베세메스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궤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시린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장소를 구별하였고요.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켰습니다. 모셔 드렸습니다. 사실 앞서 베세메스 사람들의 비극을 보았기에 충분히 꺼리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두려워 떨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로 모셔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긋고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이 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고 영적인 자리야라고 구분을 짓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기뻐서 예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경하고 불경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모시고 지켰습니다. 예배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중심에 모셨다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는요, 4가지 복음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바로 4중 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새롭게 되는 거듭남, 그리고 거룩함, 구별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치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4가지 4중 복음을 신앙의 기초로 삼아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생한 자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님들이시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결한 사람들은요, 성결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성결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중생을 체험한 자, 거듭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된 인생에게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은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구별되이 거듭나고 또 그리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젠 거룩함을 쫓아 그 모습을 닮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제자, 세상을 향한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처럼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거룩함을 쫓아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고 믿는 성도가, 제자가 나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공식이고 방법입니다.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방금 읽었던 7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전까지는요, 이들은요 패역하였고요,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배반하였고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렸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신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년의 긴 세월은요,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머물고 있고 무엇을 머물게 하십니까? 아비나답의 가족이 자녀를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 시간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시간과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2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할 때에 저는 그 20년의 시간이 단순히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20년이면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20년이면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갈 정도로 정말 축복의 시간이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대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대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경험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재앙을 당한 베세메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심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온전히 섬기고 또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였던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거룩의 경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요,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라기는 기럇 여아린 사람들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시고요, 또 그리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장소로 모시고 우리 또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가득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